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으로 함께하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복음 전파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그 터키 남동 쪽에서 바울은 동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왠지 못 가게 자꾸 막는 거지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가지 못하게 할까?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것을 그가 꿈을 꾸게 되지요. 그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터키 동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첫 성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고 거기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세웠던 도시가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역사적으로 유럽이 다시 변화되는 지금의 유럽이 형성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우리나라보다 한 1.6배 정도 이렇게 큽니다. 반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고 북쪽이 이제 대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쪽 넓은 지역을 마게도냐 그리 말합니다. 마게도냐. 남쪽 지역을 아가야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북쪽, 그리스 북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완벽한 도시의 조건을 갖춘 아주 평야가 있고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탄불에 이르는 큰 길, 고속도로 같은 길이 그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 판게오라고 하는 산에는 금광이 있습니다. 금을 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물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산업도 있고 그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원래 빌립보 지명 이름은 그리니데스라고 한다. 그리니데스. 그리니데스라는 뜻은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물도 많았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샘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금광도 있고 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본따서 그 지역 자체를
빌립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한 주전 2세기 경부터 그 지역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데 로마 황제가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중요하니까 로마의 직할 도시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그 퇴역 군인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그곳으로 많이 보내어 가지고 도시가 형성하게 된 농업,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곳에 자주장사, 비단을 판매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빌립보에서 있다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농업, 상업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던 그런 곳입니다. 로마의 직할 도시 경우에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데 로마 시민권 정도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보다는 조금 못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면세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한이 있고, 또 재판을 받을 때 로마 시민은 재판받지 않고 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재판할 때 재판하지 않고 바로 실형을 벌을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요. 그랬을 때 밤중에 기도했고 찬송했더니 감옥이 흔들렸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깜짝 놀란 적이 있지요. 그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매질을 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네. 우리가 함부로 대했네. 큰일 났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직할 도시로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로마 시민이 아니지만 로마가 직할 도시로 만들어서 지위를 높여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빌립보 도시가 로마 도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원형 경기장도 있습니다. 또 로마시가 생긴 모양 비슷하게 로마 도시도 빌립보 도시도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에게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으로부터는 빌립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원래 도시화되면 그 이웃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작은 도시 있을 때는 이웃과 관계를 잘 맺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지요. 근데 도시화가 되면 서로 잘 모릅니다. 이전에 새벽송 이런 게 했지요. 30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새벽송을 하면 성도들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쪽 교회 새벽송 대원이 저쪽 교회 새벽송 대원이 길 가다 마주칩니다. 그러면 서로 칭찬을 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서로 기뻐하자고. 그런데 요즘 만약에 새벽송을 한다고 하십시다. 이쪽 교인 저쪽 교인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귀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지.
저 사람 저 교회 다닌대. 비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웃 사촌의 개념이 무너진 겁니다. 이웃 사촌, 즉 선한 이웃을 잃어버리는 것이 현대 사회라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웃에 대한 그 마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왠지 모르는 벽이 있고 왠지 모르는 멀어짐이 있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또 비난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참 우리 가슴 아픈 일입니다. 27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어떤 나라의 시민이면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 시민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질서를 잘 유지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해적들, 바다에서 가서 남의 배를 훔치고 오는 그런 도적들이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바뀌어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이죠. 영국 시민답게 그런 말입니다. 어떤 한국 유학생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국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여기는 영국이니까 영국답게 영어로 말해야 된다. 너희들끼리 아는 말 가지고 하지 마라. 영국은 영국답게 그런 말이죠.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움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 행세를 하거나 중국 사람 행세를 하는 거,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말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매우 신분이 귀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에 일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 일이 없으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첫해 합격 못해 재수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은 모든 이런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면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지 않으면 쉬라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입시나 취업에 있어서 좀 늦으면 여기 더 준비하라는가 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이 합당하게입니다. 교회 직분도 직분자답게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싸우면 선생님이 어린아이 말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싸우지 마라. 권위가 있으면 딱 멀어집니다. 교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해를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되는 그분이 싸우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막 이러니까 예수하고 기독교가 싸우는 거 아니냐. 생각이 달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만큼의 다툼의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의견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에 합당한 마음 안에서 생각의 교환과 다름을 조화롭게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을 지키는 것은 그는 나와 다르다.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하고 생활도 인정하고 나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도 사랑을 존경받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존경받고 너는 멸시받아야 된다. 이런 구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TV나 방송에서 교회나 성도의 모습이 방영될 때 꼭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열광적인 광신적 모습, 그래서 기독인은 광신자다 뭐 이런 선입관을 주도록 만듭니다. 방송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또 이단이나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 구분 못합니다. 누가 이단인 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가 기독교 이름으로 돌보았을 때 그만 그 사람이 부정을 했을 때 막 그런 것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식이 나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자라는 일이 있을 때 다 좋아했지만은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기독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은 아니었지만 로마 시민에 가까운 그 삶인데 점점 로마화 되려고 해갑니다. 우리는 로마보다 더 로마 사람다워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시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는 시내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가장 로마 사람다운 게 뭐냐?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도 그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건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노예들을 붙잡아가고 서로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검투하는 것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 하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을 계속 말하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마음속에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의 즐거움도 모르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 있는 그런 원리도 모르고 조롱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끌려가서 신문도 받고 박해도 당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밖으로 잘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박해, 사회적인 비난,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게 구애받지 마라. 당당해라는 겁니다. 당당해라. 예수 믿는 거 당당하고 헌신하는 거 당당하고 충성하는 거 단단하고 순종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순종하느냐? 헌신하는 사람에게 왜 헌신하느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에게 당신만 잘났느냐?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과 나의 섬김으로 서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완성된 그리스도인, 성자로서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다운 모습이 또 등장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닮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닮으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지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가 등장될 때에는 그 속에는 십자가도 등장된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그 뒤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내 자신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다음 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중간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협력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그랬지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경 그 한 마음 3번 그랬지요. 3번. 제일 밑에 보면 헬, 영 또는 정신, 즉 한 영으로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또 정신을 하나로 해서 그런 뜻입니다.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이 우리가 잘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이 너 때문이야. 너가 실수해서 너가 너 때문이야. 자꾸 그러면 그 게임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보완해 줄 거야.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다시 힘을 모아 잘하자. 그게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 상대방의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면 그 뭐 설설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더 뛰어난다면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고 사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코 도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합니다. 옛날에 성이 있으면 공격을 하면 성문이 동서남북 몇 개 문이 있겠지요. 그러면 군인들을 배치를 합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 다 이긴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패하면 다 패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서 있다가 그걸 보고 한쪽에 힘이 들면 남아있는 군사를 저리 보냅니다. 저기 가서 도우라고. 그리고 또 이기면 또 다른 편에 가서 또 일하라고 지시를 막 합니다. 그런 모습.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축구는 12명이 하니까 뛰면서 자기한테 공이 오지 않으면 조금 쉴 수 있지만은 두 사람이 하는 운동이죠. 탁구 어떤 거 이런 것은 쉬지를 못합니다. 농구 5명 이것도 쉬지 못합니다.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쉬면 다른 분이 그만큼 수고스럽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그런 뜻입니다. 협력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할 때 이전에 독일이 동독 서독이 나누어져 있었을 때 합해진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수상이 동독 수상 서독선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곳으로 여행 온 적이 있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경험.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추억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 그때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관광도 하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즐거웠던 시절, 그것이 하나가 되는 매체가 됩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좀 교류라는 것이 좀 하면 좋겠다. 한때는 여행도 가고 오고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교류가 계속 어떤 방법이든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마음 아픕니다. 친구가 서로 만나는데 어떤 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용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많지만 점점 더 용납받는 일 때문에 서로를 인정할 때 하나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원망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우월감을 가지는 일들, 이런 일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런 갈등이 다른 곳에도 여전히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 듣는 바다. 나도 그런 말 했고 나도 그 말을 듣는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 전투 현장에 있는 군인 부대가 본 부대와 연결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적군으로 둘러싸여도 통신만 되면 본부로부터 연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가라든지 혹은 비행기를 보낸다든지 어떤 방법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통신이 끊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탄광에서 탄광이 무너졌을 때 바깥에서 구조하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과 연결만 되면 안에 있는 사람도 위로가 되고 바깥 상태를 알게 되고 방향도 찾게 되고 빨리 구할 수 있는데, 통신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고 빌립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런데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서로의 내용을 주고받고, 그 모습을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은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바울, 나에게도 있는 영적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는 것이다. 너희의 사정도 내가 들었다. 내 사정도 너희들도 알지.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함께 문제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도 못하고 소외당하고,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빌립보 너희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박해가 그들에게는 멸망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로마의 줄리안 황제 때 어떤 사람들은 화형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는 후에 자기 집에 불이 나서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다.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신앙은 결코 도움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도 있고 나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서 은혜 베푸심을 꼭 기억해라. 주님이 은혜 베푸신 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받는 거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게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방법과 양상은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수고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가 내적으로도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다운 생활,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딛고 일어났을 때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승리의 깃발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는 더 안정과 성숙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저런 어려움을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그런 일꾼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주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